민스플릿 김민철 목사입니다. 이 채널은 교회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성세대와 다른 세대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를 이전하였습니다. 더 좋은 장소로 이전하느라 도무지 시간이 없어서 이제야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이제 또 열심히 달려가야죠.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일본의 최고의 경영자 CEO가 있습니다. 레전드를 만드는 사람이죠. 이분이 쓴 책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를 버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저울질하는 이 지점이 좀 안타깝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숭고한 일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고 이나모리 가즈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마 지금의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MZ, 청년 세대의 생각 차이도 이 지점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쉽게 아버지의 돈을 받은 탕자와 힘들게 일하고도 아버지에게 염소새끼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첫째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도 거진 다 아시죠? 부자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좀 논팽이였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 중에 저한테 물려줄 것 지금 물려주세요 라고 달라고 했나봐요. 이게 얼마나 못됐습니까? 아직 두 눈 뜨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무슨 퇴직금 땡겨받는 것처럼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걸 또 아버지가 줬어요. 너무 큰 돈을 받고 이게 감이 안 잡혀서 그런지 그 돈들을 가지고 해외 가서 흥청망청 쓴 거예요. 그렇게 돈을 다 썼어요. 그러면 돈이야 다 쓴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버려서 돈을 벌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할 수 있는 게 구걸밖에 없어지니 너무 답이 없고 막막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종으로라도 좀 써달라고 하려고요. 그렇게 고향에 와서 아버지를 대면하는데 아버지가 신나가지고 그냥 소도 아니고 송아지를 잡아줘요. 막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이렇게 난리가 나는 와중에 첫째가 밭에서 일하다가 난리가 난 소리를 듣고 보니까 둘째가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둘째에게 나와 전혀 다른 대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첫째가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니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내가 어기지 않고 다 해왔는데 어떻게 아버지 돈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한테는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번 잡아준 적이 없습니까? 라고 따지게 됩니다. 탕자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훈계하시는 장면이기도 하고 이제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사람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워라밸 시대입니다. 일한 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회사를 위해 일하는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목사님께서 이건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해도 성도들이 아멘했고 지금 젊은 세대라도 내가 죄인이었고 받은 구원에 감사하다면 얼마든지 탕자의 입장에 이입을 해서 보겠지만 일에 대한 보상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금 세대에게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신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호구가 된다고 가르치시는 건가? 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 의구심을 품으면 일을 한다는 자체의 숭고함을 아는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일보다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게 기쁜 거 아니냐, 그 당연한 것에 왜 의문을 품는지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해 자체가 안 갈 거예요. 지금의 기성세대 성도님들은 정말 목사님께서 이거 하자 하면 바로 하시던 분들이에요. 교회의 일이라면 정말 자신의 시간과 노동에 대해 값을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첫째는 호구입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니까 쟤는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믿음 없는 애구나 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서로의 세대 차이가 충돌하게 되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젊은 세대에 대해 기성세대의 성도나 목사님들께 이해가 안 가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의심이 있고 의문이 생긴다는 것은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질문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대답만 들을 수 있다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마치 땅이 깊게 파인 만큼 건물이 높게 오르는 것처럼 지금 세대가 불만도 있고 궁금증도 있고 할 말 다 하는 사고뭉치 같은 세대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들의 의문들에 더 잘 설명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믿음으로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라 저도 기성세대 분들께 어릴 때 자주 들은 그대로 무조건 소망, 무조건 믿음, 무조건 은혜, 토달지 말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라고 이들에게 설명한다면 역효과가 나겠죠. 그분들의 세대에는 통하던 말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납득이 안 되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죠.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는 첫째 아들에게는 일만 시켰어요. 친구들을 위해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적이 없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고 나가서 신나게 놀고 흥청망청 쓰다가 망해서 돌아왔더니 반지에 신발에 소고를 잡아주고 잔치를 벌린다? 그러면 어디가 이득일까요? 소처럼 일시키는 첫째 아들로 사는 것, 돈도 받고 나갔다가 돈 떨어져서 돌아왔는데 더 퍼주는 둘째 아들, 여러분이라면 어디가 이득인 것 같습니다. 물질로 따지면요, 탕자가 무조건 이득입니다. 당시 상황만 보면 탕자가 이득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나는 나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위로가 필요해지면 어쩌다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찾아와 위로받고, 나는 나대로 내 좋은 일 하고 살다가 힘들어지면 하나님 경제를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잘하려는 나에게는 자꾸 힘든 걸 요구하세요.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그러면 뭐라도 좋은 걸 주실 것 같은데 정작 하시는 말씀은 고난이 오나 두려워 마라. 아니, 누가 고난받고 싶어요? 힘들기만 하고 보람도 없고 이득도 없는 걸 안 그래도 하기 싫은 세대 입장에서 첫째 아들로 사는 게 엄청나게 미련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첫째와 둘째 아들을 나눠놨다는 겁니다. 둘째에게는 재산도 줍니다. 신발도 주고 뛰쳐나가서 아들아 하면서 안아주고 소도 잡아줍니다.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둘째 때문에 기쁘긴 한데 둘째에게 큰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네, 나중에는 굶어 죽지 말라면서 죽을 때 재산도 나눠주고 또 일도 나눠주겠죠. 그러나 쉽고 덜 중요한 직무는 둘째에게 주고 힘들고 고수익 나는 건 누굴 줄까요? 믿을 만한 첫째 아들에게 줄 거예요. 이건 비유고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사랑에 대한 설명이지만 결국 둘째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더 성장한 쪽에 그래도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쪽에 일을 맡기는 건 당연한 거죠. 둘째는 죽었다 살아난 큰 이벤트가 생겼기 때문에 기뻐서 베풀어 준 거고, 첫째에게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주시는 게 또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리들은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할 12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혼도 내시기도 하셨어요. 사장님이 누군가를 승진시킬 때는 지금 맡은 일보다 더 큰 일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승진을 시키죠. 그리고 말단 직원에게 사장님이 찾아가서 화내시고 소리를 지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부서의 책임자에게는 화도 내고 혼도 낸단 말이에요. 직급이 높은 만큼 가지고 있는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한 명 때문에 부서나 회사가 무너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첫째 아들의 삶이 호구가 된 삶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뢰하는 아들이라는 증명이 돼요. 탕자 비유에서 지금의 둘째 아들의 이득과 첫째 아들의 억울함만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근심을 주는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맡길 만한 자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탕자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의 MZ세대는 간단 명료하면서도 제대로 설명해야 하는 세대예요. 기성세대 입장에서 머리 아프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세대인 거죠. 더 이상 그냥 시키면 그냥 해 같은 말이 먹히지 않는 세대예요. 이런 점을 이해하시면서 자녀나 부서의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대하실 때 무조건 그냥 이라는 말로 대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젊은 크리스찬 분들도 기성세대가 그렇게 성장해 왔고 정말 시키면 순종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업적도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나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도 구독, 싫어도 구독해주시고 한 박씩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